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4장입니다. 454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온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북부 지파를 일컫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정을 펼쳤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파주의적인 그런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북부 지파가 정치적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게만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북부 지파들은 아직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북부 지파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이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북부 지파가 모여 있는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의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군사,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부 지파들이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들 지파의 중심지인 세겜에 모인 것은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와 힘을 과시하고 르호보암에 대한 불신을 암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북부 지파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여로보암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느밧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능력을 인정받아 요셉 족속의 노역을 감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모반을 시도했다가 솔로몬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북부 지파는 여로보암을 불러들였고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대변자로 그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4절을 직역하면 당신의 아버지는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가볍게 하십시오입니다. 북부 지파의 대표들은 의도적으로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왕으로 부르지 않고 각각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부 지파들의 심기가 무척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하소서는 명령형으로 르호보암이 반드시 자신들의 뜻을 따라줘야 한다는 강경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어야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북부 지파들이 불만에 가득 차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그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멍에는 짐승의 목에 씌우는 멍에를 뜻합니다. 이 멍에는 어떤 속박과 노예 상태를 의미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겁게 하였으나는 혹독하다, 강경하다라는 말로 애굽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표현할 때 또는 바벨론에서의 탄식 가득한 포로 생활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참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잔인한 억압과 그로 인한 분노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번영을 누리고 명성을 얻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은 힘든 부역과 조세와 같은 무거운 짐을 져왔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노예로 취급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다 지파와의 차별은 북부 지파들의 감정을 악화 일로로 치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러한 북부 지파 백성들의 성난 요구에 대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3일의 말미를 얻습니다. 3일이라는 짧지만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늙은 신하들과 먼저 의논을 합니다. 여기서 노인은 나이 들어 늙은이라는 의미보다는 풍부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존경을 받았으며 국가적인 일에 좋은 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노인들은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을 섬기며 국가 행정을 담당하였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은 왕은 바로 섬기는 자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하였을 때 백성들을 잘 섬기고자 듣는 마음을 주어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필요와 간구에 주의를 기울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를 누리며 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서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2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노인들은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섬길 때 백성들 또한 왕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북부 지파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그들을 달래주고 잘 섬겨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솔로몬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기에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동들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너무도 큰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으며 오로지 자신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솔로몬의 영광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질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이방 여인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 나라를 갈라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바로 섰더라면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돌이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왕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러니 노인들의 자문이 마음에 들었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리려는 그의 욕망에 맞는 말을 해줄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동년배들이며 그들의 아첨하는 달콤한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르호보암은 더욱 가혹하게 북부 지파들을 다스릴 것을 천명합니다. 강압적인 정치로 북부 지파 백성들의 불만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1절에 무겁게 하다는 말은 가혹하다는 뜻 외에 슬프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혹한 대접을 받으니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북부지파 백성들의 고역과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는 말을 들어주지 않고 강경한 자세로 나간 르호보암은 결국엔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게 하는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며 르호보암처럼 우리도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며 듣고 싶은 말만 경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좋은 약은 비록 입에 쓰지만 병을 고치는 데에는 이로움이 있습니다. 아프면 쓴 약이라도 먹어야 하며 고름이 생기면 아픔을 참고 짜내야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면 고름이 터져 회복의 길은 어렵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를 듣고 싶은 말만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행태가 요즘의 정치인들과 너무도 흡사하여 놀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통령이 속한 당을 적극 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가 바로 삶이며 그 정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실어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달라는 민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 마음을 모른 채 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 일수인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왕인 르호보암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게 행동하였고 그를 지켜본 아들 르호보암이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형편을 제대로 알고 백성들의 삶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우선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자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 군림하는 자로 서기를 바랐고 백성들의 행복에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사극에서 어느 왕이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왕은 농사 짓는 한 백성에게 얼굴을 들라 하고는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너희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고 말합니다. 잠행을 나가서 백성들 가운데 섞여 보았으면서도 정말로 백성들의 삶의 형편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고된 삶으로 깊은 주름이 패이고 땡볕에 걸러 시커멓게 변한 그들의 얼굴을 보아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섬기는 왕으로 서고자 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얼굴이 바로 보였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얼굴을 바로 본 적이 없으며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서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왕으로 세우신 뜻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무릇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즉 세리나 장녀, 죄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위해 끝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다하신 예수님은 우리들 또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갈 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에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갈 때, 그래서 우리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과 그 가정이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혜의 말을 전하는 이웃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자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또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외롭고 지친 자들 가운데 찾아가 손을 내밀게 하시고 가진 것이 없어 힘든 자들에게 우리의 주머니를 열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게 섬기는 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어 예담의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우들이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축복하시어 교우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예담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